네, 성경 정독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노트 하시면서 자, 2장 15절에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위쪽에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장 그 윗부분에 11절 이하에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했던 일들로 인해서 책망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 유대주의자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 자리를 물러나갔다 그랬죠. 이 사건이 큰 의미가 있다.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심지어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진리를 잘 깨달았던 베드로가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서는 함께 있는 것이 유대주의자들한테 공격을 당할 소재가 될까봐 자신의 명망과 인기와 또 베드로의 어떤 그 자신의 소유나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는, 또는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는, 또 불필요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던 것이 아주 외식적인 행동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않으려 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때 이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연결된다면 게바와 사도 바울 일행인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또 게바 한 사람뿐 아니라 게바와 같은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있고자 하지 아니하는 자들 또는 현재 독자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복음 플러스 알파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다른 전통, 혈통, 규범,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본래는 by nature 이 본성적으로 생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타고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죠. 유대인들과 나머지 죄인들, 이방 죄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 중화 사상에 물들었던 사람들은 중국 외에는 다 오랑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 그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다. 그리고 유대인 외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선민이 아닌 세상 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 말은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 할 때 그 죄인들은 누구냐면 특정한 범죄를 한 어떤 그 범죄자들,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없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과 이방 죄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본래 유대인이요 이 말 속에는 그 유대인으로서 갖추고 있는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리고 할례 의식 등을 행하는 전통적인 그런 규범, 조건,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 그 다음에 식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탁 규정, 정결 규례, 그 다음에 어떤 절기를 지키는 거, 절기를 준수하는 그런 규범,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본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신탁이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 율법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소유한 그 자체를 자기 의로 생각했죠.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율법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가 자신의 의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고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들이다 라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외적인 표징으로, 예를 들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본래 유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인 그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게 우리 유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율법도 없죠,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죠, 그리고 할례도 받지 않았죠, 율법을 소유하지도 않고 율법을 따라 지켜 살지도 않는 그런 면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런 분위기에서 그 말이죠.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할 때 그 15절과 16절 사이에 사실은 그러나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유대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은 이방 죄인들인데 원래는 세상을 그렇게 나눈다는 거죠. 원래 인류의 그 구분을 그렇게 선명하게 나누고 살았던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민 사상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세상과는 다른, 이방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런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할례라는 모든 면에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였죠. 그러나 그게 16절입니다. 우리가 원래 의로운 사람이었다. 우리는 원래 유대 사람이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우리는 원래 선민이었다. 세상과는 다르고 이방인과는 다른, 그 죄인들하고는 다른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16절에 그러나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16절에 그러나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옛날 방식이 아니라 이전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원리를 지금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구분을 본래적으로,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가지는 것에 구별로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게바 사람, 게바 너도 유대의 사람이었지만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도 원래 그랬지만 이제는 그 외적인 구분이 아니라 내적인 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사람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복음이라기보다는 이전에 그들이 잘못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렵다 착각했던 것, 율법을 소유하고만 있기만 해도 어렵다. 그리고 할 일을 행하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의 길에 들었을 수 있다. 이게 착각이죠.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아닌 것이지, 복음으로 가는 가정교사와 같은 이런 몽학 선생과 같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율법을 내가 스스로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법이 있어야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법이 없으면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그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나의 이 행위로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그래서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율법 앞에서 절망하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서 나에게 구주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길 말고 내가 스스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수동적 의, 위로부터 덧입는 의, 하나님의 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주어진 의라는 것, 수동적 의라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든지 율법 자체가 어렵다든지 할 일을 행함으로써 어렵다든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준수하고 식탁 규정을 지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므로의 밑줄 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도 그 말이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16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 율법을 온전히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아는 것.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그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일에 자기를 던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 밑줄을 치셔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플러스, 지적인 동의 플러스 뭡니까? 전적 의타. 그래서 우리가 believe in 그러고 believe into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간다, 속으로 들어간다,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막 달려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인격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는 것. 믿음으로 이라는 말은 내가 머리로 지적으로 믿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 지적인 부분 플러스 인격적인 내맡김, 전적으로 트러스트하고 맡겨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생각하고 그분께 온전히 달려가는 거,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서부터, 일반적인 그런 서술에서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도 나도 이제 그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거죠. 그분께 나를 던지기로 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를 던짐으로 그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그게 민난이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율법의 외적 표징을 통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제교를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에 우리가 온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행위로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율법으로 하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이루신 그 의를 내가 수동적으로 덧입는 방식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의를 내가 덧입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예수 안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온전히 그분께 내 인생을 던지는 것, 내 지정의를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중요합니다. 알므로의 밑줄 치시고, 그리고 믿나니 거기에 밑줄 치셔서, 우리가 알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전적으로 믿고 자신을 던지고 그 예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그분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16절에 소위 이신칭의 교리가 나왔습니다. 이신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 칭함을 받는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칭의,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됨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우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안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모습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분이 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이 16절의 내용이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사도 베드로도 지금 새로 듣고 있습니다. 사도였던, 베드로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큰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이 복음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건데도,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그 복음의 영양과 풍성함과 복음의 그 진리의 그 진정한 그 의미를 내 안에 체득하고 되새기고 생활하고 살아내고 표현하고 그 문화를 꽃피우고 예수의 복음과 진리의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에는 그게
여전히 부족했다는 거죠. 예, 이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너는 알기는 했지만 진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누구나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사람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너는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느냐.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누구든지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는 확신과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던지고 그 교리와 그 진리에, 그 복음에 깊은 그런 성찰과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더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네가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도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그 복음에 자신을 던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 인생을 온전히 의탁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만 아니라 지정의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그분께 의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온전히 맡겨드리게 될 때 중간에 도망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머리로는 네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행함이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신칭의 교리를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능력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도 또 배우고 있습니다. 또 배우고 있죠. 나는 알았지만 진짜 의탁하지 않았다. 그 진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했다.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잘 못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한다든지, 사람 눈치를 본다든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내 행위나 공로나 내 열심이나 내 자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치 내 의를 더 풍성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에 플러스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도 내가 더 많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또 스스로 나는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이등신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는 늘 초라하고 나는 못났다 그러고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주저주저하고 더 앞장서서 헌신하지 못하고 늘 뒤처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도 이 복음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고, 또 나는 복음 플러스 알파를 더하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다.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거 아무 필요가 없다. 내가 뭔가를 플러스 해야 된다라고 자꾸 착각을 한다든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과 만족함,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찾아오는 그 진정한 기쁨, 이런 것 없이 뭐 사람의 칭찬을 자꾸 받아야 내가 기쁘다든지, 내가 뭔가 열심을 해서 뭘 많이 해야 내가 성취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취되고 자만심을 가지고 그렇다든지, 또 내가 그게 없고 내가 아직 뭘 하지 않으면 이거 내가 뭐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신경 쓰고 이러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복음 자체가 주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유를 얻을 때 만족한다.
이 어떤 소유를 얻었을 때 이거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내가 그 희열의 기쁨에 빠지고 춤을 춘다. 우리가 너무 기쁜 일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너무 슬픈 일도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는,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큰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음의 기쁨보다 큰 것이 없고요. 세상에서 최악의 슬픔을 내가 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내가 예수 안에서 가진 그 복음과 기쁨의 그 영생의 만족 때문에 그 슬픔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그게 내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가진 그 복음의 만족, 그 기쁨 이 풍성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 아니겠어요? 영원히 보장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진 자신의 지위, 예수를 소유했다는 그 기쁨,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아들의 생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특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하는 그것이 주는 그 신분이 주는 영원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른 소유, 다른 명예, 다른 지위, 이런 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을 한다, 공격을 한다, 나를 비난한다, 조롱한다,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very small thing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게 정말 작은 한 점에 불과한 것이고 나를 미동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게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함을, 이 영원성에 기반한 참 자유와 만족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한 점에 불과한 것이고, 뭐 흠칫 자칫 조금 나를 뭐 일순간 그렇게 조금 흔들리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뭐 오뚜기도 자빠졌다가 바로 서는데 우리가 뭐 복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오뚜기가 돼서 금방 바로 서는 거죠. 뭐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세상적인 공격이나 사람들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히히 기뻐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한다고 완전히 디프레스에 빠져있고 죽을 듯이 그렇게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내 안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있지만 날마다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처음 기독교에 입문할 때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는 복음을 저만치 던져놓고 복음이 주는 그 생명력과 그 파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날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면 이 세상과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어떤 조롱을 받아도 그런 부분에서 여유롭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것이 자아가 강하지 않고 영적으로 자아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를 괴롭히죠. 근데 복음으로 내 안에 가득히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만족, 그것이 가득 있다고 한다면 뭐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여유로움이 있는 거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에 너무 큰 가치를 둔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초라하다는 얘기죠.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칭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찌르는 핵심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 자리를 피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사람인가?
하는 면에서 의심스럽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굽신거리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이런 모습으로 누구나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그런 면에서 네가 모범적으로 그 일들을 더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를 피함으로 이 진리를 훼손하고 이 진리를 약화시키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건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어려운 구절입니다. 17절은 정말 난해 구절 중에 한 가지이긴 하지만 이것을 그 위에 있는 베드로의 그 상황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쉽게 풀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풀지 못해서 굉장히 난제로 여기고 있는데 이 성경 해석은 문맥적으로 풀으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얘기들을 연결해서 풀어나가시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방인과 어울린 자신이 마치 죄를 지은 죄인인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어지고 차별이 없어지고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죄인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는데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한 행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너의 그 행동이 어리석은 것이냐. 마찬가지로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이신칭의 교리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만약에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네가 죄를 짓게 되었다 한들 그 죄를 지은 것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만든 거냐 이 말이죠. 바울이 믿음으로 용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바울이 자기가 용납받은 존재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잘 몰랐을 때는 뭔가 상을 받으려고 보상을 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막 애를 썼겠죠.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다기보다는 얻을 것을 얻기 위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 조건 없이 용납받은 사람은 이전보다 더 훨씬 강력한 순종의 동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행위로 순종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의로워지는 그 수동적 의를 덧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납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 은혜로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더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어렵게 되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용납된 그 사실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되었는데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이제 더 짓게 되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됐는데 어렵게 됐다고 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있다가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믿은 예수가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거냐? 아니다. 그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용납되고 지고 나면 우리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짓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를 옛날처럼 여전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으니 옛날에 이전의 그 죄의 방식과 그 굴레와 문화 속에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했는데 군대 갔다 왔는데 길가에서 군대에서 상사를 만난다고 해서 그분 앞에 우리가 막 너무 비굴하게 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옮겼는데 세상 나라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리가 없다는 거죠. 탈북자가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남한에 살면서 여전히 탈북하기 이전에 그 북한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보짓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탈북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겼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세상 나라의 질서대로 다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예수가 죄를 조장하는 사람이냐 예수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되고 난 다음에 수동적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자리에 옮겨지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강력한 동기를 우리 안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것도 위에 그 베드로의 끈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의미하다고 폐기해버린 헐어버린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고 구분하는 우리는 유대인이고 저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할 일을 행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헐어버렸던 거죠. 헐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함께 밥을 먹고 했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 다시 세우게 되면 다시 구분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폐기해버린 것을 다시 구분이 없다고 한 것을 헐어버린 것을 구분이 없다고 헐어버렸는데 구분이 있는 것을 헐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다시 구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스스로 또
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시 법을 어기는 우리의 그 폐기해버린 것을 다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 흐름은 대충 파악하시고,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그 단순한 진리를 오늘도 우리도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도였지만 이 교리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예수께 자신을 던진다, 진정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모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신칭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그 엄청난 사건, 종교개혁이라는 그 일도 이 이신칭의 교리,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하는 이 교리 하나 바로 세우려고, 새로 그 교리를 배우려고, 만방에 그 진리를 전파하려고, 그 거대한 진리, 그 거대한 악습,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겠다고 하는, 각종 면죄부를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공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의를 얻겠다고 하는 그 거대한 물결을 우리가 물리치고 새로운 조그마한 진리의 샘이 피어나게 될 때, 그것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 플러스 자기의 어떤 의라고 하는 것이 더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외적인 조항이나 율법 지킴이나 할례 행함이나 내가 기득권을 가진, 혈통을 가진 오래된 유대인 신자였다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돋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지 못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는 것은 복음의 원수입니다.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그것을 강하게 붙들게 될 때 나머지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 그 파편들은, 다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는 겁니다. 정금같이 우리가 용광로에 다 녹여내어서 오직 복음만이 남아야 되는 거지, 그 복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어야 그 복음이 가지는 원시적인 복음의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플러스 뭐가 아니라 그 복음 자체를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이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없는 건 뭐냐면 복음 그 자체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서 복음은 대충 다 아는 것으로 여기고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또 그것으로 위안을 얻고 만족을 얻고 또 자기 스스로 그것으로 자위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판단과 평가와 칭찬과 이런 데 목말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괴롭고 그것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하는 방식으로 살다 보니 일희일비하는 거죠. 있을 때는 좋은데 없을 때는 슬프고, 그래서 환경적인 주변의 어떤 영향 아래에서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초라한 우리의 영성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무의미한 거죠. 왜 쓸데없는 짓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인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그 구원의 행동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쓸데없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분이 대신해 주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른 어떤 니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받는 것입니다. 영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올인 하셔야 됩니다. 그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복음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풍성히 누릴 때 그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되면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행동의 자리로, 우리의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되고 그 자리로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 동기가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불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든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불순물들입니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달려나가시는 거죠. 그게 진짜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난 집에서 가족들이 급하게 다 빠져나왔습니다. 식구들과 아이들과 불난 집에서 우리가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뛰어 들어가면서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보여줄게 하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무의미한 죽음이죠. 우리는 이미 다 살아나왔는데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들어간 죽음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무의미한 죽음이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와 내 자녀가 그 안에 있었는데, 불구덩이 속에 있었는데, 다 타 죽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나를 건져냈다고 한다면 그 분의 그 행동은 우리의 모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가 우리를 건져내고 그분이 죽으셨다 만약에 그러면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아까 전자는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뛰어들어갔지만 그 사랑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무의미한 죽음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뛰어들어와서 우리를 건져내 놨다 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죠.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아비와 자녀들 간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불 속에 있는데 아비가 뛰어들어서 그 자식을 건져내고 본인이 죽으셨다면 그 자식을 향한 아비의 사랑을 드러내게 된 거죠.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아들이 구원받고 살아나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전에 살던 방식과 같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더 생명이 연장되고 죽다 살아난 것도 그러할진데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과 이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새롭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를 흔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태산같이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떤 상황으로 급변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사는 삶의 방향, 내가 사는 이유, 그리고
그 살아내는 그 질적인 변화, 이전에 내가 살던 존재 방식과 다른 새로운 삶의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런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산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심지가 뿌리가 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